여러분들 도미노 게임을 해보셨습니까? 도미노 게임은 이제 혼자보다 여럿이서 할 때 재밌고 또 함께 끝까지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다 세우고 나서 이제 하나의 블록을 넘어뜨리면서 모든 블록을 쓰러뜨리는, 연속적으로 쓰러뜨리는 그런 게임이 바로 도미노 게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처음에는 사람들이 이제 시작을 할 때 긴장을 하면서 이렇게 도미노를 세우게 됩니다. 그러다가 실수라도 하게 되면 사람들이 이제 이러한 방법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아, 실수하면 큰일 나는구나. 남들에게 피해를 끼치는구나. 그래서 도미노를 이렇게 세우면서 자신의 영역 가운데 이제 쓰러뜨리지, 중간에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중간중간 내 앞에 있는 것들을 비우기 시작하는 것이죠. 빼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안 쓰러뜨릴 자신이 있고 남들보다 더 담대함과 용기가 있다 하더라도 내가 남들에게 또 설마라도 내 긴장감을 의심을 하면서 내가 내 스스로를 비우고 내려놓고 빼내면서 이제 모든 것들이 어느 정도 진행됐을 때 그 중간에 있는 것들을 세워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누군가가 실수를 한다. 이 비어진 상황에서 실수를 한다? 그러면 우리는 서로에게 담대하게 용기를 줄 수 있습니다. 괜찮아. 내가 비워둔 곳이 있잖아. 그것이 그들의 믿는 구석이 되어서 끝까지 함께 연합하여 담대하게 도미노를 세울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대로 살다가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에 오늘 우리의 어떤 모양과 모습도 받아주시고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결국 모든 것을 이루고 회복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보는 호세아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가? 먼저는 백성들의 무너짐이나 백성들의 쓰러짐이나 백성들의 실패와 신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아픔과 고통과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인데 하나님은 왜 사랑하는 백성들을 그렇게 하고 계시는 것일까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는 계속해서 선지서를 통해서 말해볼 수 있고 질문 던져볼 수 있는 것이죠. 호세아가 살았던 그 시대는 우상이 만연한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 가운데에서 아수르는 위협하고 침략하였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또 그러는 과정 가운데 호세아가 있었던 시대의 배경을 보면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왕부터 그 나라가 멸망하기까지에 이르기까지 그 호세아 선지자 혼자서 많은 왕들을 그 멸망의 시대의 왕들까지 다 책임지고 그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선지자는 한 사람인데 왕들은 여러 번 바뀌었다?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것도 6번이나 바뀌어가면서 이스라엘은 멸망에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그것은 왕들이 반역을 했기 때문에 왕들이 쉽게 바뀌었습니다. 세워지면 반역하고 금방 물러나고 죽고 또 세워지면 반역하고 이러한 시대가 바로 호세아가 있었던 그러한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의 우상은 어느 때와 다르지 않게 바알이라고 하는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이면 하나님이고 바알이면 바알이면 하나님이 수술하기도 쉬워요. 근데 사람들도 분별하기 쉬워요. 근데 하나님이면 하나님이 아니고 바알이면 바알이 아니라 바알 하나님, 교묘한 것입니다. 예배하는 척하면서 옆 사람을 보는 것이죠. 제가 지난 시절 그랬어요. 젊은 시절에, 청년 시절에 하나님 손들고 다 찬양하니까 손들고 찬양하는데 곁눈질로 교회 누나 쳐다보고 드럼 쳐다보고 이게 완전 문제였다는 거예요. 구분하기가 힘든, 말은 장로님이고 장로님 없으니까 쉽게 얘기할게요. 말은 장로님인데 속은 일반 평신도 못하는 그런 신앙인과 예배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동시에 섬겼다 두 마음을 품었다는 것인데 가장 잘 설명해 주는 사도가 있어요. 야고보 사도인데 1장 8절, 야고보서 1장 8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저랑 가위바위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해봅니다. 가위바위보. 이게 뭐예요? 내가 이기려고 정함이 없는 자로다. 운전하면서 잘하니까 까부는 거죠. 교만합니다.
운전하면서 커피 마시고, 운전하면서 전화하고, 유튜브도 보고, 찬양하면서 드럼 치고 싶고, 기타 치고 싶고. 저는 두 마음이 아니라 세 마음, 네 마음, 사도신경 하면서 주기도문 생각하는 사람. 예배 드리면서 밥 먹을 거 생각하고 빨리 가서 쉬고 싶은 생각. 이 여러 가지가 마음속에 있고 다양한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정함이 없는 자로다입니다. 예배하면서 나를 신경 쓰고, 예배하면서 다른 사람 신경 쓰고, 그러니까 하나님 신경 쓰고, 나 신경 쓰고, 주변 신경 쓰고, 뭐 여러 가지 신경 쓰다 보니까 운전을 더 못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정체성이 없는 것입니다. 도대체 내 꿈은 무엇이었지? 나는 어떤 사람이었지? 오늘 야고보서다가 정함이 없는 그 분명하지 않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너무나 다양한 우리들의 모습들, 그 영역 가운데 여러분들의 잘남 가운데 교만한 모습이 다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의 가장 더 큰 문제는 내가 이러므로 인하여 남들을 위험에 빠지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나는 술 먹고도 운전 잘할 수 있어. 어떠한 가족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고, 나는 이렇게도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것들이 도리어 남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시간을 더하게 하고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 이 두세 마음에 정함이 없는 것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에 확실히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까? 다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리가 부러지고 살이 찢어지고, 부러져 보니까 여러분들 다리 부러지면 처음에 감각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것이죠. 찢어져 보니까 심장 위로 그 피의 흐름을 멈추려고 해야 합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살면서 정함이 없어지고 두세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일까? 오늘 백성들의 이러한 모습 때문에 하나님 호세아를 통해서 서로와의 입장과 관계를 말씀해 주시는 것인데, 우리가 자막을 보시면 우리가 관계를 알아야 두세 마음의 정함이 생기고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에 하나님 호세아서를 통해서 먼저는 남편과 아내라고 하는 입장을 말해줍니다. 나는 남편의 입장, 너는 아내의 입장. 이렇게 온전하고 서로 보완해가는 관계가 너와 나의 관계야 하면서 앞부분에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요. 그 다음 후반부로 들어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내가 너의 부모야, 내가 너의 보호자야, 나와 함께 해야 돼. 이렇게 입장 속에서 말씀해 주시고, 자식인 우리가 어떻게 온전한 입장 속에서 고할 수 있는지.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어요. 엄마 나 이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것 좀 들어주세요. 나 칭찬 좀 해주세요. 당돌하게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그 관계가 온전한 부모,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할 수 있다. 용기 잃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후반부에 들어가면서 마지막 14장까지는 14장까지는 전체적인 이 두 부류의 관계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종합적으로 우리에게 얘기해 주면서 절망과 슬픔과 찢어짐과 그러한 실패 가운데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요구하고 우리에게 말씀해 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심판과 구원을 반복적으로 말씀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행위가 어땠는지 잘못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호세아 4장 15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는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아멘. 자막을 띄워주시면 우리는 여기에서 영역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들의 행위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영역은 색깔로 표시된 것처럼 길갈과 벤 아웬이라고 하는 곳이었고,
행위는 음행, 범죄, 맹세라는 것을 그들이 하다, 가다, 오르다, 맹세하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두 군데 길갈과 벤 아웬을 먼저 알아보자면, 먼저 길갈은 요단을 건너서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의 생각과 순종함으로 승리를 거둔 곳입니다. 그래서 돌 12개 세워서 하나님 찬송했던 곳이에요. 또한 길갈은 우리가 엘리사 시대를 보면요, 거기에 선지 생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할까라고 고민하면서 교제했던 그런 장소가 길갈이었습니다. 베나웬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베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벤아웬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바알과 내 스스로를 높이면서 그곳에서 찬송했다는 것이죠.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이 관계 가져주시니까 동등해지는 것입니다. 동등해지다가 하나님의 정수리를 한번 볼까?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길갈이 완전히 앙길갈이 돼버렸고 베델이 벤아웬이 돼버렸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들이 제사를 드리면서 송아지가 만들어졌습니다. 보여지는 것이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받으실 자리에 그들이 서 있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것이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고 그들이 참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은 어떠한 것을 보게 되고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하니까 때로는 그냥 지나치는 것이죠. 하이패스, 하나님 땡큐, 그냥 밥 먹는 제 스스로. 목사도 그래요? 하이패스예요? 오래 기다리지 못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것을 무엇이라 하는가? 호세아 5장 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5장 4절 시작.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아멘. 음란한 마음이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교만한 마음, 음란한 마음을, 하나님을 떠났다, 우상을 의지했다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그러한 자는 모든 상황 속에서 멸망을 보면서도 나에게는 잘못이 없다. 우상의 문제야, 형편의 문제야, 어떤 상황의 문제야. 하나님이 날 지으신 걸, 이렇게 지으신 걸 뭘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알려줄게, 일로 와. 선생님이 알려줄게. 배울 게 없어요.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환경을 떠나는 것이죠.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다? 우상이, 세상이. 여러분들이 잘못이 아니라 먼저는 우상이, 세상이 그렇게 함께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럴싸하다가 그렇게 신앙생활하다가 높아지면서 송아지 예배드리다가 내가 이제는 그 예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참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부터도 여러분부터도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인생 살아가지 않으면 어떠한 것을 보게 되나요? 내 기준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저러지?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왜 저렇게 입지? 왜 저렇게 살아가지?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게 정답이 아니에요. 남들도 나를 보면서 왜 저렇게 살지? 왜 저런 외모로 왜 저렇게 나아가지? 왜 이렇게 생긴 것과 행동이 이렇게 다르지? 믿는 사람이 왜 저것밖에 못하지? 다 자신의 고유 영역이 있어요. 잘남이 있고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내가 남을 봐요. 근데 남들도 나의 부족함을 봐요. 다 다양하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 확장해가고 그것을 통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시는데, 우리는 예배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도 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기준으로 세상 나아가지 않으면 남들이 하나님께 비운, 남들을 위해서 내가 비운
그 자리를 보면서 조롱하는 것이죠. 그냥 도미노 세우면 되잖아. 왜 저렇게 비우지? 누구를 위해서 비울까요? 내가 높아지지 않고 나의 실수를 내가 남의 것으로 나가게 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들은 모르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통하여 하지 않으면 계속 내 기준과 내가 잘남을 가지고 남들을 바라보니 조금만 문제 생기고 조금만 다른 사람 만나면 어울리지 못하고 살아가지 못하고 불평하고 예배하지 못하는 그러한 예배자로서 제자리 걸음하는 그러한 신앙인들을 많이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호세아 5장 5절의 말씀도 한번 볼까요? 5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아멘. 교만하여 비우지 않고 막 세웠어요. 넘어지는 것입니다. 남들은 비웠는데 나 때문에 함께 넘어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교만해서 남유다도 넘어지게 만드는도다. 여러분들 어린 시절에 여기 다 뭐 한 저 정도 아니면 제 다 학교 다닐 때 다른 친구들과 선생님이 짝을 이루어서 다리를 묶죠. 나의 오른다리와 상대의 왼다리, 아니면 상대의 오른다리와 나의 왼다리를 묶었을 것입니다. 함께 뛰래요. 뛰어요. 근데 내가 내 기준, 내 힘, 내 능력 이걸로 뛰면 어떻게 돼요? 넘어지는 거죠. 상대방이 나한테 또 안 맞춰줘요? 자기 맘대로 뛰어요? 넘어지는 거예요. 나만 넘어져요? 아니요, 상대도 넘어지는 거죠. 상대만 넘어져요? 나도 넘어지는 것이죠. 결국 한 사람의 죄악이 모두에게 전가된 것처럼 형제 나라인 유다에게까지 모든 문제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어디로 가서 그랬다고요? 나를 높이는 길갈로, 그리고 송아지를 우상 숭배하는 베델로, 그들이 그렇게 나가게 되니까 계속해서 그게 맞는 줄 알고 헤헤헤 바보, 야 그것도 안 하냐? 운동도 안 했냐? 그것도 생각 못 했냐? 하나님이 주신 선물 그것을 가지고 남들의 비운 것을 비웃고 인생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도 그 생각과 기준의 판단이 서로를 넘어뜨리고 불평하고 공동체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방해를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에서 계속 말하죠. 돌아와. 이제 그만해. 때로는 찌르는 책찍처럼 내 말인데 내 말 아니겠어. 내 말 아닌 것 같아. 정말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그러한 자리로 우리가 진짜 나아가게 된다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회개하라 그러잖아요. 이미 회개해서 구원받았는데 왜 회개하라 그러죠? 돌아서는 것이죠. 좀 생각을 바꿔봐. 너 옛날에 나랑 이거 함께 봤잖아. 같이 봤잖아. 2% 함께 봤잖아. 너무나 재밌지 않니? 유치해요. 또 보고 싶지 않아요. 이미 알아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래서 공허함을 주시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철저하게 심판하시고 외적으로도 멸망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지난날 누군가의 잔소리를 들어보셨습니까? 잔소리. 시골에 계신 저희 어머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잔소리 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 잔소리 들었는데 그때 너무 싫죠. 그만 좀 하세요. 그냥 나가버리죠. 문 닫아버리죠. 그러면서 잔소리 하는 것이 너무나 답답하고 힘들고 찌르고 짜증도 나고 화가 나는 그러한 모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가장 힘들 때 왜? 정말 나의 실패 가운데 그것이 생각날까? 듣고 싶어도 들을 수 없고 이제 만지려 해도 나아가려 해도 나아갈 곳이 없는 그러한 인생 가운데 이제 그 잔소리도 해주는 사람이 없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두말하면 잔소리지.
이게 뭐예요? 뭘 또 말해? 진짜인데. 당연한 것이야. 잔소리 2번 들으면 진짜예요. 진짜 문제 있는 겁니다, 저한테. 너 왜 이렇게 두서없어? 너 왜 이렇게 다양한 거야? 예전에는 다양한 것을 할 수 있고 다채롭고 다재다능함이 좋은 줄만 알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예배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아가는 이런 모습 가운데 다른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2번 이상 말하면 사람이 잔소리처럼 듣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2말하면 잔소리지. 이게 정답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는 왜 항상 2번 이상 그 문제를 겪게 되며, 왜 2번 이상 그러한 얘기를 듣게 되며, 하나님은 나에게 왜 이 말씀을 계속 듣게 하시며, 사람들은 왜 나를 보면서 이것 때문에 계속 힘들어할까? 가족 중에 문제가 있어요? 트러블 메이커 있나요? 지난날의 나의 모습을 볼 수 있고, 그 문제에 있는 그 연약한 우리의 가족을 나보러 어떻게 하라는 것이죠, 하나님? 2번 하면 잔소리다? 그렇습니다. 그 잔소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전해야겠습니까? 나에게 잔소리처럼 반복적으로 일어난 어떤 나의 모습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각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나아가는 것이죠. 어떠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얘기를 하고 행동할 것인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모든 고민 속에서 하나님 오늘 본문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6장 1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 엘로힘, 여호와, 창조자, 자존자, 스스로 계신 자에게 돌아가자. 왔던 길을 돌아가자, 이런 거 아닙니다.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이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우선된 것은 비워라. 여호와 앞에 비워라. 내려놓아라. 깨뜨려라. 백성들이 무엇을 놓고 무너뜨려야 비워야 한다는 말씀일까요? 그들의 우상과 환경을, 더 나아가 그것으로 인하여 고정된 나의 생각과 마음과 잘남을 우선은 비우라.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무너뜨려야 하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변화가 없을까? 왜 내가 생각한 것이 계획대로 이렇게 빨리 이루어지지 않을까? 내 힘으로 함께하는 세상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관계 속에서 내 힘으로만 하려니까 안 돼요. 더 큰 은사와 사명으로 하나님이 확장하시고 우리의 자녀들 더 축복할 수 있고 그들을 더 살게 할 수 있으며, 율법이 아니라 복음으로 살게 할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계속 내 기준, 내 생각, 내가 가진 은사와 달란트를 자녀들 안 가질 수 있거든요. 그들이 나의 꿈과 다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길갈에서의 승리는 지난날 백성이 자신을 비운 곳에서 시작하였다. 베델은 자신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살아계신 전능자 앞에 엎드리며 그분을 높이는 그 예배 속에서 영광이 있었던 곳이 베델, 주님의 전, 주님의 집, 그들의 가정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래야만 지속적으로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치시고 찢으시는 곳은 어디입니까?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맞아야 하고 찢겨야 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의 수술대 앞에,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십니까? 지난날에 하나님이 치신 저의 다리는 더 튼튼해졌으며 하나님이 찢으신 저의 살은 더 견고하게 꿰매져서 하나님께 사용되고 있습니다. 호세아 6장 2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 주시는데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오늘 모이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와 아픔, 때로는 찢겨지고 상처난 곳, 그리고 아파서 멍든 곳, 그것을 또 우리를 아프게 하시려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자리에서 2절처럼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살리고 일으키려고 무엇을 했지? 나의 마음을 찢어서 이 세상으로 내 아들을 보내어 그의 몸을 찢어서 그 피로 말미암아 너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었잖아. 너의 모든 문제를 그 피로 씻어 주었잖아. 이것이 너의 믿는 구석이 되면 안 되겠니? 내가 너를 기다린 것처럼 조금만 더 그 상처가 회복될 때까지 너가 조금만 더 기다려주면 안 되겠니? 요즘 찬양 중에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 나의 열심 아니고 하나님의 열심. 그 찬양의 가사를 보면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겠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라고 하는 가사의 찬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이루실 것이고 또 이루어 가실 것을 여러분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에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2장 7절의 말씀, 2장 7절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하나님의 위치에서 자신을 비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사 우리처럼 되셨고, 그리고 그분이 무엇을 하셨어요? 8절에 시작. 2장 8절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아멘.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두의 회복과 영원한 승리를 위해서 가장 낮게 낮아지고 거기에서 모두를 위하여 구원으로 나아가시는 승리를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원리를 알았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예수님 따라 나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호세아 6장 3절에 우리가 이러한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는데요. 6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여호와를 힘써 알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모든 문제 앞에서 가장 우리에게 우선돼야 하는 것이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다. 하나님을 알다. 야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인지 알죠.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알죠. 어떤 상황에도 슬퍼하지 않을 것은 내가 하나님과 이런 관계이기 때문이죠.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떻게 함께할 수 있었는가? 말씀을 정리하며 질문합니다. 어떻게 함께할 수 있었지? 하나님이 자기 자리에서 자기를 비우심으로 다 세울 수 있었어요. 비우심으로 모두와 함께하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실패의 자리에서도 내가 비운 것을 믿어 허락하신 영혼들, 구석구석에 있는 영혼들을 함께 높여주심으로 뭐예요? 사랑하심. 함께하심을 통하여 사랑하심. 이 원리가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함께하심, 사랑하심. 이것이 곧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 꼭 가슴에 새기시면서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 여러분들과 함께 모두를 사랑하심을 믿고 함께 복음을 향하여 멋지게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